예레미야 42장, 43장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고 있는데 이게 어느 때 이야기인지를 설마 모르진 않겠죠. 이제 완전 예루살렘이 완전 다 멸망했습니다.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유다의 이제 예루살렘 이제 무너지고 잡혀갈 자는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갈 자는 다 가고 이제 유다의 남은 자들은 정말로 바벨론이 볼 때는 이 유다의 이 빈민들을 남겨 놓아도 이 사람들 자체적으로 힘을 모아서 바벨론에 저항하거나 반란을 일으킬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사람들을 남겨 놨습니다. 그리고 왕의 그리고 이제 그 그다랴를 거기에 이제 유다의 남은 자들 관리하도록 총독으로 세워서, 왕이 아닙니다. 이제 왕은 없고 총독으로 세워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도록 했는데, 이 그다랴가 어떻게 되죠? 이스마엘이 그 암몬 왕과 그 함께 이 동맹을 맺었던 시드기야 왕의 친족인 이 그다랴에 의하여 이스마엘에 의해서 그다랴가 암살됩니다. 이제 그리고 또 이스마엘에서 암살되고, 이 이스마엘을 또 누가 쫓아냅니까?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8명하고 암몬으로 가게 되고, 그 땅은 이제 누가 그 지도하는가 하면 요하난과 이제 그와 함께했던 지휘관들이 이제 그다랴 대신에, 그다랴는 암살당했으니까 그다랴 대신에 요하난이 이제 그 땅을 이제 그 유다의 그 남은 땅을 다스리고 있었고, 이제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이제 기도를 부탁합니다. 왜 기도를 부탁하는가 하면은 그다랴가 죽었기 때문에 이 그다랴는 바벨론이 임명했던 총독입니다. 그래서 그다랴가 어쨌거나 누가 죽였든지 간에 어떻게 죽었든지 간에 그곳에서 바벨론이 임명했던 총독이 죽었기 때문에 분명히 바벨론이 조사하러 나올 겁니다. 조사하러 나와서 이게 누가 죽였든지 간에 여기는 분명히 이 땅에는 징계가 내려질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요하난과 그의 백성들은, 이제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애굽으로 가려고 마음을 작정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그래도 아마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받고 가자, 우리말로 하면은 예레미야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뭐 어떤 사람은 애굽으로 가자, 어떤 사람은 그래도 기도하고 애굽으로 가든지 여기 남든지 하여튼 뭐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겠죠. 어쨌든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42장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 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이거는 참 좋은 것이죠. 40장 41장 뭐 그다랴가 죽고 이스마엘이 쫓겨가고 요하난이 그 리더십을 쥐고 이런 와중에서 예레미야의 기도 소리나 예레미야의 선포 소리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 자기들 멋대로 죽이고 찢고 뽑고 싸우고 뭐 이렇게 다 했습니다. 어쨌거나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는데 하나 결단을 못하는 거죠. 이 애굽으로 다 가야 되는지 남아야 되는지.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참 그래도 잠시 잠깐이나마 불이 반짝반짝하는 것 같습니다. 자, 3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4절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너희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에게 부탁하고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케이, 우리말로 하면 너희가 내게 기도를 부탁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에게 들었던 모든 메시지를 너희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겠다. 이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시종일관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 망한 후에, 그다랴가 죽기 전, 그다랴가 죽은 후, 요하난이 찾아오기 전, 요하난이 찾아온 후,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을 숨김없이 더하거나 빼거나 고치지 않고 그대로 전하겠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이 신실함,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실함, 누가 찾아오든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전해줬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이게 이제 가장 좋은 선지자죠.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그렇게 산전수전 다 겪고 난 다음에 이제 말하죠.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니까 예레미야는 그 앞에서 시드기야 왕 때, 여호야김 왕 때 했던 똑같은 메시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했던 것을 내가 숨김없이 너희들에게 그대로 다 말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5절 6절 보면은 이 함께 왔던 요한안과 함께 왔던 백성들이 숨김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는 정말로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엄청난 결단이죠.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니까, 그죠?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반드시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 말씀을 듣겠다는 엄격한 결단의 표시입니다. 정말 아주 이 요한안과 그 남은 사람들이 아주 완전 거의 요시야 비슷하게 요시야 때 신앙 결단했던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5절 볼게요.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이거 보통 사람들이 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 그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예레미야를 존중한 말을 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시드기야도 몰래 찾아가서 말씀을 들었지. 이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들에게 보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인이 되셨다.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6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역사적으로 앞에 망했던 것을 경험하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의 표시를 보낸 적도 몇 번 없어요.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우리가 순종하려 함이라. 처음부터 이런 태도로 나왔었어야지. 처음부터 다 망하고 난 다음에. 자, 지금이라도 이런 태도로 나왔는데 우리가 42장 43장 읽었잖아요. 읽었던 내용을 이해한 사람이라면은 이렇게까지 해놔놓고 예레미야가 자기한테 불리한 소리를 하니까 너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다. 너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43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제가 미리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미리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42장 1절부터 6절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엄연하게 자기 자신을 결단하는 사람 무리들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죠? 우리에게 좋든지 안 좋든지 막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선지자입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을 합니다. 그죠? 자, 이게 이제 계속 이어져야 될 건데 일단 한번 봅시다. 자, 7절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자, 10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그게 대체로 보면 한 4가지인데 크게는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애굽으로.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했던 핵심 이슈는 뭡니까? 애굽으로 갈까요? 가지 말까요? 사실은 그 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통해서 남아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도 왜냐하면 이 그다랴가 죽으니까 바빌론이 또 쳐들어와서 이 조사하고 하면은 어쨌거나 뭐 어떤 식으로 죽었든지 간에 자기들이 다 인발브 되니까 연루되니까 그러면 또 바빌론이 또 공격하니까 너무 위험한 게 눈에 뻔히 보이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마음을 굳히고 그래도 예레미야에게 물어보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물었던 핵심 요지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애굽으로 갈까요? 남아 있을까요? 그게 핵심 요지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대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10절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자, 이게 사실은 모든 기도 응답의 제일 중요한 키 워드입니다. 뭡니까? 애굽으로 가라, 가지 말라? 가지 말라. 너희들이 애굽으로 가지 않고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 땅에서 눌러 삼고 있는 그 땅에서 뿌리 뽑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미 기도 응답은 왔습니다. 자, 사실은 그 이유는 안 들어봐도 그만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가려고 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눌러 앉아라 그러니 눌러 앉아 있으면 눌러 앉아 있으면 뽑히지도 않겠다고 해서 눌러 앉겠습니다 하면은 다 끝났어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 메시지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11절. 자, 첫 번째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자, 그거였고 분명히 그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눌러 앉아 있는 사람들이 하나여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눌러 앉고 애굽으로 가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바벨론 1차, 2차, 3차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그 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다음에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첫 번째 메시지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두 번째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들이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바벨론이 와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12절.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겠다. 남아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세 번째고요. 자, 네 번째 볼게요. 13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않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자, 이 네 번째 대답은 첫 번째 대답하고 같죠? 첫 번째 대답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러고 마지막 네 번째 대답은 애굽으로 가면 너희들이 잘못된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넓게 보면 하나죠. 애굽으로 가지 말라인데 14절을 보면은 이 애굽에 대하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응답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응답된 이 말씀을 볼 때 남아 있었던 요하난과 그 사람들이 애굽 땅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보여주죠. 여기에 왜 이 사람들이 애굽 땅으로 가려고 했는가? 애굽 땅으로 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애굽 땅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 응답을 듣고 이 사람들은 어떤 기분이 들어요? 우리 속마음이 들켰다. 왜? 우리는 애굽에 가면은 전쟁도 이제 없고, 왜? 애굽이 자기들을 지켜줄 테니까. 그리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으면 이건 같은 메시지예요. 그 전쟁할 때 나팔 소리 들리니까 그 전쟁도 없고 또 뭡니까? 거기 들어가면 양식의 궁핍도 없는 땅. 그러니까 양식이 풍성한 땅으로 갈 애굽 땅. 요걸 하나님께서 그 땅에 너희들이 생각하기를 그 전쟁도 없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양식이 풍성하다고 생각하는 애굽 땅에 가는 것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딱 듣고 우리가 애굽 땅에 생각했던 것을 정확히 알고 있네. 딱 들킨 거예요. 자, 핵심은 이겁니다. 애굽 땅으로 가지 말라 이겁니다. 그죠? 자, 그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해 주셨습니다. 15절에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자, 그리고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그리고 앞쪽으로 쭉 갔어요. 42장 앞쪽에 2절.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자, 그러니까 그다리아가 죽고 요하난과 함께했던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가버렸고 요하난과 함께했던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 뭡니까?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도 부를 때 유다의 남은 자요. 자기 자신들도 자기들이 남은 적은 무리라고 말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유다의 남은 사람들입니다. 자, 유다의 남은 사람이 뭐 해야 됩니까? 남아 있어야죠. 명확한 답이, 이미 자기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할 때, 그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할 때 그 안에 이미 답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 입으로 답을 말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에레미야에게 기도 부탁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야,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작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애굽으로 가야 돼, 남아 있어야 돼. 자기들이 자기 보고 남은 사람이다, 그 남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왜 애굽으로 갈는지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부른다. 이 사람들을 부를 때 너희 유다의 남은 자들아, 유다의 남은 자들. 그리고 이미 그 앞에서 에레미야의 선배되는 선지자 누구? 이사야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남은 자들입니다. 이 남은 자들을 이 남은 자들이 그루터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중에 회복시키는 중요한 씨앗이 될 것이라고 했던 게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는 핵심이 뭡니까? 너희들이 바벨론에 항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항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사야의 남은 자들과 바벨론에 항복한 사람들이 일치되는 바로 그 소수의 무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유다에 계속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자기 입으로 남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왜? 그다라가 죽고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 생각하니까 또 겁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남아서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너희들이 생각하기는 애굽에는 전쟁이 없다고 생각하겠지, 양식이 풍성하다고 생각하겠지, 그 땅에 가지 말라. 그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명확히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 에레미야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죠. 아까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여호와께 순종하겠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정인으로 세워놨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말로 하면은 진짜로 확고하게 유다에 남아야 됩니다.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죠? 자, 그런 가운데서 15절 16절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는 15절 16절 17절에 통하여서 애굽으로 가는 자들에게 명백히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15절 16절 17절 칼과 기근과 재앙으로 너희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들을 애굽으로 가는 자들에게 그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임할 것이다라고 심판을 명했습니다. 그죠? 자, 18절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라. 자, 뭡니까? 애굽으로 가면 무슨 일이 생기겠다고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서 멸망시킨 것처럼 애굽으로 가는 사람은 예루살렘 멸망하듯이 애굽으로 가는 사람은 그렇게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면은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해서 거기 있으면 사는데 이 사람이 애굽으로 가면은 유다가 멸망한 것처럼 또 멸망하겠다는 겁니다. 이중으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22절까지는 한마디입니다. 너희들이 애굽으로 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43절 계속 이제 이어집니다.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자 이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애굽으로 가지 않죠. 여기 남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2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자, 여기에 아까 앞에서 모였던 사람들 쭉 나열하는데 똑같이 나열하다가 43장에 뭘 하나 덧붙입니까? 오만한 자를 살짝 덧붙여요. 앞에는 요 단어가 없었어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제 에레미야의 응답을 에레미야의 기도를 듣고 이제 자기들이 리스판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오만한 자라고 말할 때 이 리스판스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굉장히 불길해요. 그죠?
자, 아니다 다를까 한번 봅시다. 다시 2절 호세아의 아들 아사랴와 기리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너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웃기죠, 그죠? 그런데요, 이 완전 180도 말을 바꿨잖아요. 완전 아까 42장 5절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여호와께 순종하려 하며 여호와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신다. 그래 놓고 예레미야가 말 다 마치니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너가 거짓을 말하는구나. 참 기가 찰 노릇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가끔 보면요,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정치가들. 정치가들은 이제 정치꾼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정치가들은 좋은 사람들이고 정치꾼들 앞에 나와서 내가 오늘은 여러분들과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고 내일 딱 되면 내가 언제 그 말했냐? 우리 서쪽으로 가자. 그렇게 말하는 정치꾼들 많잖아.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지금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너가 거짓말을 말하는구나. 이 표현은요, 어디에 나오는 표현인가 하면요, 요하난이 그다랴에게 가서 이스마엘이 너를 죽인다라고 말할 때 그다랴가 요하난에게 했던 말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요하난이 그다랴가 자꾸 요하난이 와서 이스마엘이 늘 암살 음모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니까 그다랴가 요하난에게 야, 너 거짓말 하지 마. 이스마엘이 그런 사람이네. 그때 했던 말이 너가 내게 거짓말하는 그 말 똑같습니다. 그 요하난이 그 말을 한번 들었죠. 그다랴에게 기억되죠? 그런데 이제는 그 말을 요하난이 예레미야에게 똑같이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다랴에게 거짓말을 하는도다라고 말 들었습니다. 자,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인다라고 말을 할 때 반대편에서 돌아온 말은 네가 거짓말을 하는구나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요하난이 거짓말을 한 겁니까 아닙니까? 안 한 거죠. 지금 똑같은 케이스예요. 요하난이 뭐라고 말하고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당신이 거짓말을 말하구나. 이게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해됐죠? 예, 아침이라서 머리가 좀 안 되는데 다 가서 이 설탕물 한 그릇 드시고 머리 좀 회전시키고. 그러니까 요하난이 자기가 그다랴에게 들었던 말을 그 말을 예레미야에게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 말 중심에는 다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그다랴가 진짜 이스마엘이 진짜 그다랴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요하난이 예레미야에게 거짓말 하지 마라고 말하는데 예레미야는 다 진짜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너가 거짓말을 말하는도다. 그리고 뭐랍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이런 말을 하려고 하나님이 너를 보낸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42장 여기 어디 있죠? 42장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잠깐만요. 이거 말하는 그들이 예레미야 5절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하되 우리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미안합니다. 5절입니다. 5절 잘 보세요.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아까 앞에서는 예레미야를 어떻게 인정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자신들에게 보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43장 2절 끝부분에는 이런 말을 하려고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보낸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 그러니까 앞면을 바꿔도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없어요, 사람이. 딱 얘기 들어보니까 애국으로 가지 말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미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애굽으로 가려고 작정하고 예레미야에게 자기들이 작정했던 것을 확인하고 편안하게 가려고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애굽으로 간다 딱 정해졌다. 근데 선지자 우리가 애굽으로 가는 걸 네가 컨펌해 주라. 그러면 우리가 편안하게 갈 거 아니냐.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각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컨펌해 주려고 말씀을 봅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생각하지, 왜 이렇게 다루지라고 말하는데 우리 속에 이런 흔적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생각했던 반대 말이 오면 빨리 넘겨버려요. 아니지. 좋은 말 오면은 그렇지, 이게 하나님 말씀이지. 내가 생각했던 말씀은 하나님 말씀하고 딱 일치, 그것만 딱 받아들여. 그 앞에 반대되는 말씀은 페이지를 빨리 넘겨. 이거는 철수가 듣고, 이거는 영희가 듣고, 이건 누가 듣고, 홍길동 집사 듣고, 요거네, 요거. 자기 생각하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만 나올 때만 받아들여, 컨펌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다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신앙의 그 작태들을 보면은 이미 애굽으로 가기로 작정했어. 에레미야 데리고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해. 그래서 애굽으로 가라는 말씀만 우리가 듣겠다. 그것만 컨펌하겠다. 반대되는 말을 딱 하니까 너 거짓말 하지 마. 하나님이 널 보내신 사람 아니야.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려고 널 보낸 사람 아니야 라고 싹 돌아서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설 수가 있습니까?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주변에 간혹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생각과 내가 판단하는 것과 다른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성숙하는 것이지, 똑같은 말을 계속 듣는면요 자기 확신만 커지지 신앙은 절대로 성숙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100년, 200년 해도 1000년 똑같아요. 왜? 자기 들었던 것만 계속 듣는 거예요. 들었던 것만. 그런데 자기가 들어야 될 다른 말씀들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죠. 자기하고 다른 말씀을 안 들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변화가 없는데 무슨 성숙이 있겠습니까? 성숙과 변화는 같은 것인데, 성숙과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내하고 다른 것들과 부딪혀서 거기에서 성숙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두꺼운 거야 말을 하더라고요. 니하고 다른 말씀이 하도 많으니까. 그런데 그런 거 다 치우고 자기에게 좋은 것만 싹싹 듣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고집을 더 강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두꺼운 책에 별별 소리가 다 있습니다. 성경에. 자,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별별 소리가 이상하게 되는데 이 두꺼운 책에 온갖 소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 좋아하는 것만 싹 뽑아가지고 그것만 딱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내가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 하나도 성숙과 변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에레미야가 하는 말 거짓말이다. 아까 앞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말로 하면은 네가 거짓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네가 하는 말은 이제 다 듣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도 안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자, 그렇게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실제로 말하는데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축해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면. 실제로 뭐라고 말하는가? 네가 이런 말 한 것은 너의 본심이 아니지. 하나님이 예레미야 당신에게 준 본심의 뜻이 아니지. 우리가 볼 때는 바룩이 너를 부축해서 갈대아 사람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려고 이렇게 말한 것이지. 왜? 애굽으로 가지 마. 여기 있어. 그러면 갈대아 사람이 와서 이 사람들을 붙잡아 가니까 바룩이 당신을 부축해서 한 말이지 우리를 갈대아 산에 붙잡아 가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말라고 예레미야에게 붙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 거지. 바룩을 잡아서 족치든지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 컨펌하려고 그냥 부른 거예요. 앞에 말이 싹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 할 수 있는 거 보니까 바룩의 존재감이죠. 바룩은 예레미야의 비서고 서기관인데 그 당시에는 바룩은 예레미야의 서기관이고 비서관이면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룩이 단순히 예레미야의 심부름꾼 정도가 아니고 예레미야의 서기관이면 예레미야의 비서지만도 예레미야가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그 바룩에게 권한을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는가? 자, 저 예레미야를 지금 움직이는 건 바룩이야. 우리말로 하면 실세는 바룩이야. 그렇게까지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니지만 바룩이 엄청난 영향권이 있었다는 사람입니다. 야, 바룩이 널 꼬드겼지 예레미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걸로 봐서
바룩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갈대한 바벨론을 쳐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거듭나게 한다는 에레미야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룩과 에레미야를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애굽을 안 가면 갈대아는 우리가 죽을 건데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애굽으로 가면 죽고 애굽으로 가면 죽고 여기 있으면 산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자 3, 4, 5, 6, 7 다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그리고 바룩과 에레미야도 강제로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7절 아주 특별한 역사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자 6절 끝에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라. 일단의 그룹 때 남은 사람들이 남지 않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바룩과 에레미야도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거기서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좋든 나쁘든 어떤 한 중요한 포인트를 찍는 순간이죠. 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게 시대적으로 따지면 이 시대를 정확히 본다는 건 불가능한데 크게 짧게 크면 800년에서 1000년이 흘릅니다. 출애굽한 지 이때 800년 1000년 후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지금 요 43절 7절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바네스에 이르렀어요. 그 애굽 이 다바네스는 나일강 하류에 있으면서 유다하고 경계 지역에 있는 바로 그 땅입니다. 왜? 자, 그러면 애굽에 들어간 게 잘했냐 잘못했냐? 7절 끝에 말하죠.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라고 말을. 자, 8절 다바네스 애굽 땅이죠. 다바네스 에스 애굽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애굽으로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보면은 성경이 재밌어요. 모르고 읽으니까 다바네스를 갔든지 말든지 순종했든지 말든지 아이고 예레미야는 왜 이래 양이 많노 이러니까 평생 예레미야 한 번 제대로 못 읽는 거예요. 본질은 아니지만 자 얼마나 여러분이 지금 사실은 이게 얼마나 역사적으로 지금 오늘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는데 800년에서 1000년 뒤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애굽의 땅이 뭡니까? 어둠과 흑암과 암흑과 노예의 땅 아닙니까? 하나님을 도저히 섬길 수 없는 땅 아닙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애굽으로 올 때 홍해를 건널 때 홍해가 다시 덮여서 애굽으로 못 돌아가게 했는데 불순종해서 다시 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애굽의 다바네스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이 임하여서 말합니다. 그래서 8, 9, 10, 11 보면 또 하나의 상징 행계가 나오죠. 이 큰 그 다 돌 가지고 가서 애굽의 바로궁에 이걸 파서 그 밑에 돌을 감춰라.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 그러면 나중에 바빌론 왕이 쳐들어와서 그 돌 위에 바빌론 왕의 그리고 바빌론 왕의 보좌를 치고 차의를 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애굽으로 가면은 바빌론이 유다를 친 것처럼 애굽으로 간 사람을 바빌론이 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다시 또 예레미야는 여전히 애굽에 가서 또 말씀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유다가 실제로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고집을 그러니까 더 강화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몇 천 년 동안 해왔던 얘기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라는 의미가 오늘 또 여기에서 또 새롭게 들어옵니다. 내하고 전혀 다른 생각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뜻을 계속해서 더 두껍게 깊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도 살았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다 하면서도 내 좋은 것만 듣고 내 생각이 옳은 것만 듣는 것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순종할 때 우리가 계속 성숙하고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정인으로 세우고 자기한테 좋든지 안 좋든지 순종하겠다고 말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뜻과 반대되는 말씀이 나올 때 그 말씀을 불순종했던 그런 사태를 보면서 우리 속에 우리의 뜻과 의지와 맞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해서 건너뛰거나 페이지를 빨리 넘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된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하고 갈등과 혼란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특별히 김영만 장로님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도 회복되는 하루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18일 날 우리 청년부 EM 청년부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게 됩니다. 청년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모아주시사 또 귀한 강사 목사님을 불러주셔사오니 그 말씀 듣고 자기들의 신앙이 더 도전받고 성숙하고 변화되는 그런 모임이 되도록 먼저 기도로 잘 준비하며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다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함께해 주시고 각 가정과 일터에서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